해야 돼. 이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가리 눈보라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가자. 험한 파도 앞을 막아도 가자 우리.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게 정말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40여 년 목회를 하다가 12월이면 40년 되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유를 가지라 하셨을까? 어느 정도 여유냐면 마태복음 볼 것 같으면 5장에 오리가 재면 심리를 가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 달래면 좀 줘라,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해라. 아주 마음의 여유. 여유. 보자고 한번 읽어보자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기 때린다고 화가 나서 팍 같이 조급하게 덤벼들면 둘 중에 하나 죽는다는 거죠. 자제력 부재 현상이 사고의 원인이다. 자제하라. 조급하지 말라. 덤비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때리면 일껏 때려. 여유를 가지라 이거예요. 먼저 조급하게 덤비는 사람이 여유 가진 자에게 지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 성경은 또 너를 송사하는 자에게 속옷을 가지고 오자는 자는 여유 있게 겉옷까지 준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쪽 밤을 때리면 이쪽 여유 있게 되겠다. 속옷 달려면 겉옷까지 주겠다는 여유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보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박수야. 자, 나중에 그 밑에 나중에 쭉 읽어보면 다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여유로운 삶.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자기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발을 씻겨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드라가 자기 집에 들어서 식사를 하고 자주 드나들으면서 형제처럼 지냈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하길 서두르지 말자. 이틀 동안 더 여유있게 가자고 얘기하면 여유있게 가서 고친 사건이었어요. 참 이것을 잘 읽다가 그래서 그래 맞다. 여유라는 게 뭡니까? 한문을 봐요. 남을요, 나눠서 남에게 준다는 거죠. 넉넉하려. 그 다음에 남을 유, 넉넉하려란 말이에요. 나눠서 넉넉하게 남에게 줄 수 있다. 시간적, 공간적, 물질적에 쓰고 남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사, 시간적, 지불해준 땅으로 공간적, 물질적으로 쓰고 남은 것을 여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유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는데도 100평 쓸 거면 200평에 사라는 얘기죠. 여기 있다는 돈이 1,000만 원 쓰고 면 2,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리 가지면 심리 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뭐냐? 하루면 이틀의 여유를 가지라 이게야. 그러면 덫에 걸리지 않는 걸 믿고, 박사 덫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유를 굉장히 주장하죠.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도 짓지 않고 네 아들이 져라. 40년을 걸렸다고요. 또 갈렙이 말하길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줬는데 45년 만에 응답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녀를 25년 만에 응답을 해요.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가니까 20년에 여유를 가지는 거야. 매사. 왜 여유를 갖게 하냐면 성경은 조급하면 망한다고 얘기하고 조급하면 망한다는 거야. 잠언에 나오죠. 21장 5절에도 그렇죠? 잠언에 나와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부지런히 연구 분석 개발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뭐냐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게야. 계획하고 예산 편성하고 짓고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부지런한 자의 경영. 경영은 뭡니까? 경영이라는 낱말 뜻 자체는 관리입니다. 관리는 점검해야 된단 말이야.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입니다. 점검하지 않는 관리는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나 가정도 망하는 걸 믿어 박사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을 이루는 사람은 부지런히 점검해야 된다. 예산 편성도 하고 인력 점검도 하고 재정 점검도 하고 손익계산서 점검도 하고 미래에 대한 점검하고 시장 경제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정보도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거니와 부족함이 뭐야? 조급한 자는 궁핍한 다음에 망한다는 겁니다.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절대 무리하지 말라. 이건 1톤 트럭에 조급하게 1톤을 실어야 할 텐데 2톤, 3톤 짓고 5톤을 실는다 이게야. 차가 실었는데 그러니까 타이어가 지탱을 못하고 탁 터진단 말이야 가다가. 이건 자기 혼자 못 가나 길에 정체를 만들어요. 뒤에 사람까지 뭐 뒤에 가서 팍 들이받게 돼. 누구 때문에? 무리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짓는다, 집을 짓는다, 사업을 한다, 외국을 나간다고 하는데 무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도 나이를 모르고 무리한단 말이에요. 돈의 여유를 모르고 무리한다.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리와 조급은 동생인 걸 믿어봐서 무리와 조급은 동생이에요. 그러면 이 조급이라는 낱말 뜻을 보잔 말이에요. 덤빌 조자예요. 덤빈단 말에 생각 없이요. 서두른다 이게 쫓길 조예요. 네가 지금 사냥꾼이냐 사냥감이냐? 사냥감은 쫓깁니다. 사냥꾼은 여유가 있는 걸 믿어. 벌써 사냥꾼은 여유가 있다. 이건 세상을로 직결되는 지혜인 걸 믿어. 도선이야. 이건 남녀노소 유무식 따질 거 없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 합니다. 내가 목회를 40이고 70대 중반의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덤빈단 말이야. 모두를 덤빈단 말이야. 쫓긴단 말이야. 조급하게 급하단 말이야. 쫓길 급자예요. 그러니까 덤비고 조급해서 쫓기다는 건 탁! 이게 뭐와 똑같은 말이냐? 무리라는 낱말 뜻을 보잔 말이야. 없을 무자예요. 다스릴 자는 다스릴 만한 지식이 없는 걸 믿어. 박사 다스릴 만한 지식이 없다는 거야. 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멸망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인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가며 지혜가 제일인 걸 믿어. 박사 지혜가 제일인 걸 믿어. 그러니까 조급한 자와 무리하는 자는 동색이요.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띄워봐. 내 잠언을 쓴 걸. 다 같이 시작. 조급과 무리는 동색이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오리가 되면 심리 같다는 생각을 가져 여유로워에 당하지 않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 우리 교단이 무리하고 조급하다는 망하는 걸 믿어. 두 손을 가며 나도 살고 여러분을 살려면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 된다. 박수 치려면 지금 하려면 이거는 여러분 자자손손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메시지가 들어오면 격려의 막 쓰세요.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난 눈물겨운 얘기예요.
정말. 그래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 내 몸도 말이 아니고 뭐 다 그래요. 왜 예수님은 여유를 갖지를 하셨을까? 나사로가 죽을 때 바로 가서도 고칠 수가 있어요. 조급과 무리는 동시에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덤비면 안 되는 걸 믿고 덤비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유로운 자가 돼야 돼. 자, 여유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 매사 여유를 갖자. 조급해서 잘된 일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보니까 조급하게 덤비면 다치는 걸 믿어. 박사, 조급하게 덤비면 다치는 거야. 계단을 내려올 때나 음식을 할 때나 차를 탈 때나 어디 가든 조급하게 딱 치면 계단 내려다 넘어지죠. 나도 조급하다 넘어져서 병원 신세졌지요. 사사로운 문제입니다. 이게 지극히 적은 것 때도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박사, 지극히 매사 여유로워야 되는 겁니다. 두 손에 여유라는 건 뭐냐 말이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체력적으로 쓰고 남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덫에 걸리지 않다가. 그래서 기도원 식구들이나 우리 직원들에게 내가 항상 무슨 일을 시키면 띄우는 게 있습니다. 다 시작. 무엇이고 조급하게 덤비지 말라. 다친다. 조급해서 잘 될 일 하나도 없는 걸 믿어. 박사, 이거 항상.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 손 가며.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도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교회를 짓고자 하는데, 집을 짓고자 하는데, 결혼하려는데, 사업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가진 돈이, 자기가 가진 재료와 자기가 가진 일꾼이, 자기가 가진 지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준공하기까지, 마무리 질 때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고 그 기초만 쌓고 시작하고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가니만 못하다. 얘야, 우물에서 숭늉 달라 그러지 마라. 바쁠수록 돌아가라. 얘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얘기하면 두드려. 이게 매사 지혜 말씀이 겁니다. 두 손이요, 삶에 직결되는 지혜인 겁니다. 박사,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두 손이요, 서울교회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박사, 서울교회도.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들이 다 비웃어. 저가 집을 진다는데, 땅을 산다는데, 사업을 한다는데, 목회한다는데, 뭐 대학원 유학을 간다는데, 결혼한다, 어떤 목표를 딱 세우고 중간에 바람이 흔들어 넘어져. 왜? 기초가 튼튼해야죠.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건 뿌리가 깊어야 되는 겁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해외를 날마다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교회를 진다고 보냈으면 92년도에 벌써 다 지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도 이게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걸 믿어.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보이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이 교회가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걸 믿어. 박사, 세계적인. 오늘도 박종수 목사가 나이가 80이 됐지요. 목사님, 여러 가지 꿈을 꾸고 괴로워하면서 내가 뭐 음식을 맛있게 기도원에서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군산에서 사서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서울 사무실까지.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분의 얘기를 하냐, 우리가 설교 테이프를 많이 보냈어요. 헌금에 나오면 무조건 복음 전하는 데 썼습니다, 이 교회는. 그 나중에 뭐 신학생들이 밤잠을 못 자고 수십만 개씩 테이프를 볶았어요. 근데 하루는 기도원에 찾아와서 박종수 장로였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에다가 목사님 이거 먹고 침대 세워 갖다 놓고 갔다길래 전화했어요. 뭐 그렇게 신경을 쓰냐. 장로 시절에 참 충성됐던 분입니다. 지금 목회하지만 당신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하다. 그래서 목사님 여유를 가지세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이러이러한 꿈을 꾸시고 가져왔대. 뭘 여기까지 가져오냐. 그러고 갔는데 그분이 딱 기도원에 찾아와서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비디오 테이프도 다 무료로 주지요. 그래.
그 당시엔 비디오 테이프로 무료로 준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주라 그리하면 한 대로 눌러 넘치도록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할 말을 읽고 참 좋은 생각했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앞 수표를 끊어냈어요.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 딱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게요. 그 뒤로부터 수십만 개씩 세계 보낸 걸 믿어 박사 수십만 테이프. 그러면서 땅끝 예수 전도단이 세계를 지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면 헌금 나오면 그대로 타고. 목사님 올림픽 공원에 헌금 나오면 버스비 다 주고 말았잖아요. 근데 왜 복음 전하는데 안 주세요? 조금 전에 왔다 간 겁니다. 맞아 박장로 맞아 주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건 성령의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할 믿으면 박사 땅끝까지. 그러면서 지금 교회 없이 떠돌아 인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가 없더라고. 바울도 교회가 없더라고. 복음만 전하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복음 8장에 수산나,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이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물질을 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또 바울의 브루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장널베타 모든 자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동참했다고 로마서 26장에 기록된 걸 믿어 박치고 그날에 면류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들기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러면서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번에 뭐 여러 가지가 많았죠. 국가적으로 지금 뭐 다 정리하는 게 많지요. 공기업들. 여기도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통보가 와가지고 이제 그때 좋다고 지금까지 여기 빌려준 걸 감사한 걸 믿어. 박사 지금까지 빌려준 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두 손을 들고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가슴에서는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리라.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라. 두 손을 들고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가슴에 손하고 하나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상급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도를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두 손을 들고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겁니다. 박수 치자 이게야. 마태복음 6장 27절. 지금 아까 읽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머리털 하나 시계나 할 수 있냐? 키를 한 자. 모든 걸 나에게 맡기라고 얘기를 믿으면 박수 치래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약속을 믿어 두 손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믿음이 뭐냐?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믿음과 지혜가 겸비해야만이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40년 세월 오면서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건 배사 조급하지 않고 돌다대도 들여봅니다. 점검 부지현상은 사고의 원인이다. 지금은 때가 사기꾼이 많은 때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하는 지금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사 지금 이때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얘네들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되물어본 걸 믿어. 박사 되물어봤다. 네가 여유만 가지면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지금 타교단의 목사님들까지 지원을 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금식까지 한다는 나에게 은혜 받은 분들이 그 당시에 비디오 이 테이프를 대한민국의 목회자 3,000명이 특별 회원을 해서 일주일에 8개씩 보냈습니다. 지금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역자들만 간 거. 그 외에는 뭐 수십만 개씩 나갔으니까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우리 교단의 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는 역사가 있어요. 나는 행복한 목사인 걸 믿으면 박사 아주 행복한 목사. 오늘도 세이브의 10만 명 집회 그 조회장을 아까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 장로들이 식사 대접을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바쁘다 이제 내일 들어가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지금 사실 12월 달에 세이브에 10만 명 집회 예약이 돼 있던 거예요. 오늘 내가 여유를 가지고 내년으로 미룬 걸 믿어봤어. 내년으로 미뤘어. 내가 마음이 쫓기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사 내가 마음이 쫓기면 안 되는 거야. 그 여유가 제일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야. 이 여유를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내일 일 네가 알지 못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아까 9절 말씀이 그 말씀이다. 사람이 이처성 목사와 예수 승신 교단 서울 담임 목사와 모든 목사 장로들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걸로 준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준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요. 예수님을 힘차게 찬양하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받겠네. 나는 받겠네. 나는 사랑을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사랑을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사랑을 받겠네. 아멘. 못 드리는 사람 심정도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아름다운 성전을 꾸밀 걸 믿으면 박사 아름다운 성전.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만 갖지 않으면 돼요. 서두르지 않으면 됩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다가 육체가 병들고 물질에 무리해서 드리려고 하다가 가정이 깨지고 싸움이 나면 안 됩니다. 원망드는 일을 하지 말고 여유를 갖자 이게야.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줘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너를 봤다 지혜롭게 했다는 칭찬 듣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말하기에 전도서 3장에 이게 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답이 다 나오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걸 믿으면 박사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한 바를 하나님이 이루기 위하여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야 조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치라 이게야. 이것은 다 여러분의 평안한 교회 생활을 위하여 드리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여러분 모든 전 세계에서 어린아이 동전부터 정말 그 많은 물질 드린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려요. 감사의 박수. 그네들에게 하늘과 땅의 축복이 있을 지어다.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될 지어다. 모두가 동참한다면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도 벽돌 한 장을 싸도 내가 싼 겁니다. 그러면 칠 하나 해도 그러니까 손톱이 가는 것도 머리가 가는다. 머리카락도 똑같이 갑니다. 손, 발 모든 게 다 온몸의 지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깨닫는 자들이 돼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조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야. 무리와 조급은 동생이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으니까 무리하지 말자. 여유를 갖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 거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고자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함께 서울 장로들이 나를 격려하냐고 뭘 얘기길래 고마워. 나도 나이야. 강건에 80이라 그랬는데 인생 기록에 70, 80까지는 강건하게 뛰더라. 모든 사람이 보니 그때는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하여 120살까지 여러분이 기도해서 쓰기 위하여 쓴다면야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마지막 작품이 서울교회인 것 같다고 얘기한 걸 믿어. 여러분에게 평안히 구할 수 있는 거 해주면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러나 조급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사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에 가면은 편안합니다. 겨울에 벌거벗고 나가요. 감기 몸살 걸립니다. 봄이 돼야 나가죠. 여름에 되죠. 이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하지 말고 지혜로운 걸 믿으면 박사 지혜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면은 두 손도 가면 절대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도 가면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사 분쟁하면 안 된다. 이번 일은 대동단결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도 가면 주여 삼차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의 박수입니다. 하나님. 이번 기도원에서도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데 못하렇게 최선을 다하냐?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최대한 편안한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꼭 엎친 데 덮친 데 맡깁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난 문제를 친구 삼았어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걸 믿어봤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의 좋은 길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걸 믿어 벌써 깨닫는다. 문제는 특별히 장로님들 싸우면 안 됩니다. 전도사들 그 사람은 버림당할 겁니다. 교회는 세워질 겁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헐뜯고 그러지 마세요. 경고의 말입니다. 이거 여호수아가 경보를 한다고. 너희가 이 요단을 걸려면 성결한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물질을 많이 드린 사람에게는 감사해야 되는 걸 믿고 감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걸 믿고 박사 마음을 읽는다. 나를 따라오길 원하는 사람 두 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절대 내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 로마서 8장 다 같이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걸 믿어봅시다. 영광된 교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할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이랑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천국까지 확실히 여러분을 인도하고 주님 대립 때는 함께 들림받을 거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정말 물심양면으로 헌금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금식한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조급하지 않고 여유 갖고 무리하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 내가 여러분의 보답할 거다 생각했어요. 비바람이 불어도 가자! 할렐루야! 비바람이 향해 나가도 가자! 눈보라가 길 막아도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견지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단지 따라 나는 가리라 모든 바로에 나가요 가자! 제가리 험한 바로에 나가고 가리 제가리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단지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단지 따라 나는 가리라. 참 행복합니다. 우리에다 손을 쓰여 주님 발자취 따라서 가겠다고 고백한 자네들이 세상 끝날까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말고 술 취한 부끄러움을 하고 세상과 은병원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과 지혜를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서울교회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 인도하고 천사의 도움 속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만천하에 자랑하면 그날 그새 주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분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